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 말씀, 47절, 48절, 49절, 5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천국은 바다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물이 뭘까? 천국과 그물을 예수님은 비유로 일치를 시켰는데 그물이 뭘까? 이건 일반적으로는 그물이 뭔가를 다 압니다. 신앙적으로 이 그물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찾고 연결하고 붙들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어떠한 무엇,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른의 마음과 애들의 마음은 일치하지가 않아요. 애들은 본대로 말하고 어른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의 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어른들의 말이고 아이들은 본대로 자기 생각을 그냥 말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요. 그랬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알다시피 눈으로 체험하듯이 교회가 좀 밖에 외모가 허스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허스름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어디로 가야 되나? 아이의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허스름한데 무너지면 어디로 갈까? 이게 아이의 고민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무너지면 안 되고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인데, 내가 다녀야 할 교회인데, 내가 함께 할 교회인데, 나하고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굉장히 친밀감 있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내 현실적, 현상적, 상황적인 부분을 연결시켜서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붙잡혔고 내 마음이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 행동하는 거나 내 마음과 일치하지 않고 따로 노는 따로국밥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내 행하는 것 따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장소인 교회와 교회 밖에서의 내 삶이 일치하냐 했을 때 결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와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와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 일치가 잘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를 하다 은혜를 받았던, 찬양을 하다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듣다 은혜를 받았던, 교육원 자체가 은혜가 되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 삶에 돌아가면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존속되고 나를 이끌어가는가 했을 때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죄악만 남았더라. 따라합시다. 이건 꼭 따라할 것 같아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 죄악만 남았더라. 은혜는 사라졌어요. 내 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은 항상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죄인이 됐습니다. 교회만 오면 회개를 하고 교회 밖에만 가면 죄를 짓고 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고쳐줄고 누가 달라지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와 같은 내 삶의 모습과 형태는 변함이 없어요.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 말씀에 맨날 두들겨 맞고 왜? 죄를 들춰내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듣다 보면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우연찮게 그랬대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어떤 분이 상담은 아니고 그냥 푸념식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남편이 진짜 힘들게 해요. 이렇게 이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이제 같이 마음을 공감해 준다고 글쎄 그 남편 되게 못됐지? 왜 그런 사람 만났대? 야 그런 사람 만났으면 후회하잖아. 잘라내. 도려내. 아이고 정말 나는 그 사람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약간의 감정을 실어서 같이 공감해 준다고 리액션을 취한 거죠. 아이고 나도 알아. 당신 남편이 그렇더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들을 때는 자기가 공감이 되니까 그래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 지가 뭔데 내 남편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편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하니까 그래 같이 공감해 준다고 그렇지 남편이 못했다 이렇게 공감하고 박수만 쳐줬을 뿐이야. 비방하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방했다고 나중에 가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됐다. 아니 지가 뭔데 내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기분 나쁘네. 이걸 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또 다른 사람들 갖고 내가 말이야 이런 말을 했더니 그러더라고. 사모님이 그런 말 했다면 이제 큰일 나면 교회가 쪼개집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 했다 그러면 교회는 확 뒤집어집니다. 장로님이 그랬다 그러면 교회는 이제 팬이 갈라집니다. 집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이제 서로 눈치 보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그랬다 길이 없습니다. 왜? 여자분들이 한번 삐지면 길이 없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게 권사님들은 안 그렇다고 소문났더라고. 그것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누구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그래 그랬구나 들어주다가 같이 맞장구를 쳐주고 야 힘들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남편 진짜 못됐다 무식하다 너 당신의 아내는 말이야 보니까 얼굴만 번드르르 해가지고 속에 등건 없고 머리는 깡통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이제 같이 공감해 준다고 말을 했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 꼭 혼자 생각을 해요. 왜 그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나 공감해 주려고 그랬나 보다. 아유 참 고맙다.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면 좋겠는데 어디 사람이 그러냐고. 사람이 기분 나쁜 거 진짜 기분 나쁜 내용 가지고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다독거려 주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심각하구만. 나는 지금 죽겠구만. 내가 얼마나 화가 난 줄 알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넘어져요. 마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들보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눈에 티에 넘어지는 거예요. 남의 티를 보다가 내 눈에 들보는 몰라요. 우리는 들보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티에 넘어지는 거예요. 남의 티를 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죄 짓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면 알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나 재산 좀 줘요.
근데 그 아버지가 멍청한 건지 똑똑한 건지 모르겠어. 왜 재단을 왜 주는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여러분, 자녀가 나 뭐 좀 해줘요. 돈 좀 줘요. 그러면 자녀에게 여러분이, 여기 있다 줘요? 안 줘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제가 들어도 저희 아이들이 필요해. 근데 제가 돈을 안 줍니다. 목사님 왜 안 줘요? 안 줘요. 왜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정확히 제가 짚어요. 왜 돈을 필요하고 왜 그걸 하는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가치를 알고 귀함을 알고 이 돈을 지불하고 뭔가 행위를 했을 때는 그곳에는 반드시 내가 소유하는 내 만족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게 삶의 생활에 활용의 가치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필요에 의한 선택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필요에 의한 필요 가치에 의한 나의 선택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한 가치 필요 가치에서 선택하고 구입을 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건데 잘 모르면 오해가 될 수 있죠. 아이고, 우리 아빠는 정말 세상에 고린잡이 중에 고린잡이야. 말만 하면은 왜 필요하니 따지고 계산하고 말도 안 들어주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짜증나.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필요의 가치가 뭔지 정말 필요한 건지 짚어보고 또 짚어보고 또 짚어보고 그래서 자기의 삶의 철학이라도 가져라. 하나님을 모르면 좀 삶의 철학이라도 가져라. 엉뚱하게 도박 심리를 가지고 뭔가 투기를 했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상속을 해달라니까 상속을 떡 해줬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아버지와 형과 가족으로부터 분리돼서 나 혼자 뭔가 해보고 내가 꿈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나는 성공해가지고 돌아오리라. 돈을 잡았을 때는 그 꿈이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얼마나 힘이 강력했겠어요.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가보니 그런 힘을 얻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돈의 힘이라는 놈이 그렇게 정상으로 가냐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경험했다시피 돈의 힘이 정상으로 갑니까? 비정상으로 갑니까? 비정상으로 가요. 거의 비정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끌어들인다면 뭐라고 그 죄를 지적하고 있냐면 큰아들이 내 동생이 돌아와 동생이지만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쌀을 말아먹은 놈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열고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이 음악 소리는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큰아들이 한 말은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정확한 거예요.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적인 걸 가지고 이해한 거예요. 혹시 저 할아버지 큰아들 못됐다. 그래도 동생이 돌아왔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동생이 그러고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권을 뭔가 뺏긴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큰아들이나 나나. 큰아들만 그런 탕자예요? 아니, 진짜 잃어버린 자도 탕자고요. 그리고 남에게 빼앗길까 봐 욕심을 자기 마음에 꽉 채운 사람도 탕자예요. 잃어버린 자만 탕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탐욕을 거머쥔 자도 탕자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탕자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허랑방탕에 산 놈만 탕자야. 내 욕심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은 탕자라는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탕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탕자도 많지만 너희는 이렇게 마음속에 욕심과
권력과 그리고 거짓과 이런 잘못된 자기 의협심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 있는 큰아들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다 모든 걸 잃어버린 돌아온 아들에게 아들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저 품꾼처럼만 여겨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큰아들한테는 아들아 그랬더니 내가 당신 아들 안 할 거예요. 난 앞으로 당신 아들 안 해.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런 모습은 지금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저와 여러분 아버지는 똑같은 탕자인 형태는 다른 탕자인 아들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반응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잃어버리진 않지만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한 아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오늘 이 시대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큰아들 탕자가 되었던 아니면 모든 걸 탕진한 작은아들 탕자가 됐던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오도록 지금 역사하는지 미래 역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역사할 건지 지금 현재 역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래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적으로도 감사하지만 지금 예배 중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돌아오는 것. 여러분은 죄를 짓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입니까? 모든 걸 다 탕진한 탕자입니까? 아니면 내 양심과 내 마음과 내 의지 속에 탐욕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죄악을 심어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 속에 하나님의 그물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천국이고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주고 불러들이기 위한 나를 붙잡아주기 위한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기준에서 말씀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그물과 같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면 천국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죄악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죄악이 어떻게 강력히 일할지 모르겠다. 그때 나를 잡아서 결박하고 신문하고 재판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없다고 내가 앞장서 막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한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지킵니다. 나는 말이에요. 말하면 책임지고 행동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자기의 성격, 의지, 결단, 말과 행위가 일치한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이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고 내가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때 거짓말 하려고 그러겠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앞에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척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 그런 상황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내가 지금 말씀을 떠나고 내가 고백했던 고백과 내가 선언했던 선언과 내가 약속했던 약속과 내 의지가 꺾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돌아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그 시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뭐 예언처럼.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기가 죄악에 의해서 마음과 신앙과 의지와 결단과 고백과 행위와 언어가 일치하다는 모든 것에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꺾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닭이 새벽닭 울 때, 여러분 그러니까 닭 한 마리씩 키우십시오. 여러분 닭을 키우지 못한다면 분양을 받으려면 집사님, 닭 키우는 집사님이 계시니까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닭 한 마리 목사님 키우라는데 닭 한 마리 분양 좀 해야겠습니다. 분양할 때 공짜로 가면 안 되고 닭과 한 마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고 나를 지키는 역사고 나를 하나님께 부르는 역사니까 여러분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닭 한 마리가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닭이니까 이 말씀은 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에 나오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닭이 우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그냥 통곡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서러워 통곡하고 상처받아 통곡하고 내가 지금 실패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를 붙잡아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함으로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천국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물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 그물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을 주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제동이 되지 않아요. 절제가 되지 않아요. 붙잡아줄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천국에 쓸어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품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닭이 우는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고 들려졌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돌이키게 해서 내가 죄악에 빠졌던, 억울했던, 탐욕이 있었던, 내가 실패하고 당절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내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죄악으로 이미 빠져갈 수 있는 상황이 엄청난 큰 문이 열려 있어요. 찾는 자가 많아.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고 세상으로 가는 문은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다. 넓은 문으로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600년 동안 촘촘히 저와 여러분의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통곡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통곡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와 같은, 물론 말씀을 듣다가 지금 막 우세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뭔가 믿음에 결단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 마음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재촉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뺏겼던, 내가 혼돈에 빠지고 내가 죄악에 빠지고 내가 세상에 빠지고 이럴까 저럴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누구 말이 맞나, 이 사람 말이 맞나 저 사람 말이 맞나, 집사님 말이 맞나 장로님 말이 맞나 권사님 말씀이 맞나 사모님 말씀이 맞나, 뭔 말씀이 맞는지 다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다 달라.
다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달라.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들려지는 모든 말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건 너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않니? 그건 맞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놨는데, 읽어놨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내 삶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마치 내 발걸음을 붙잡아주고 내 마음을 붙잡아 내 양심을 붙잡아 내 영혼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요. 이것이 말씀이 그물이고 사랑은 그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물인 것처럼 말씀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가거나 실패하고 넘어졌거나 잘못된 모든 부분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실패하고 내가 저주에 버려질 인생이 되었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줌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이 그물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면 그러면 내가 지금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너는 지금 물과 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구나. 그럼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말씀의 흐름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을 하시면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다 외우고 있잖아요. 시작. 영생, 천국, 구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다음에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 속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적 행위 속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있고 여러분의 착함이 있고 여러분의 선함이 있고 여러분이 뭔가 자리를 잡으면 그것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요 이 말씀을 그래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 천국 간다. 근데 말씀을 내가 읽고 간다고 내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거듭나지? 내가 말씀 물과 성령을 어떻게 거듭나지?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졌나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달라진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달라질 것도 없고 바뀔 것도 없어. 바뀌어야 그것이 그것이고 달라져야 그것이 그것이야. 별로 뭐 차이가 안 나. 그죠? 죄 지을 때나 내가 은혜 받을 때나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똑같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천국을 경험한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죄에 또 빠져. 조금 있으면 또 가라 그래. 조금 있으면 내 생각으로 들어가. 조금 있으면 내 감정으로 들어가. 조금 있으면 내 의지가 강력해져. 조금 있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시로 경험하는 사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실험을 했어요.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이 뭘까? 나는 거듭나야겠네. 거듭나는 모델, 모습. 성경 인물들이 있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막 순교까지 하고, 마치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더라고. 그러면 나도 동네 사람들 다 모셔. 나 돌로 쳐. 빨아 죽여. 그러면 나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럼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내가 돌로 치라 하면 안 되지. 그들이 막 씩씩한 돌을 쳐야지. 그러면 거듭남을 확실하면 돌에 맞아봐야 돼.
여러분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줄 알면 돌에 한번 맞아봐야 돼. 여러분 누가 공격하는 공격을 받아봐야 돼. 비방하는 비방을 받아봐야 돼. 비판하는 말 비판을 받아봐야 돼. 누군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말을 들어봐야 돼. 그래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논하고 예배 종교 행위에 들어와서 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보다 라고 해서는 확인이 안 돼.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지 확인하려면 어디 가봐야 돼요? 돌에 맞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돌에 안 맞으면 확인이 안 돼. 여러분 비난을 받아보세요. 비판을 받아보세요. 공격을 받아보세요. 없는 말 만들어서 여러분을 가슴을 후벼파는 내가 의지로 지켜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죄악의 폭풍을 한번 일으켜보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 안 거듭났는가를 여러분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지금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혈기를 부르게 하고 내가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탐욕에 노출되게 만들고 내가 세속화되고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것들 속에 들어가 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교회 와서는 확인이 안 돼. 교회 오면 다 천국 가는 것처럼 보여. 교회 밖에 나가면 그때부터 천국은 어디가 온데간데 없고 내 죄악만 남았더라.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난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누가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 나한테 들려준 적이 없어요. 난 들은 적이 없어. 물론 그런 설교를 하는 분도 있겠지. 근데 내가 듣기로는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봐라. 좀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해봐라. 이런 현장에 가봐라. 그러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나를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간 내가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다가 넘어진 자요, 실패한 자요, 죄진 자요, 세속화된 자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능력도 없는 나는 질 나쁜 죄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뺨을 쏟음으로 구원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거기에 찾아내려고 내 모습을 찾아내려고 내 신앙과 내가 거듭난 나를 만들어내려고 엄청 의지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듣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분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피 흘려 사랑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그물이 온 천지에 이미 그물이 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요소 대목 그 과정마다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 앞에 그물을 쳐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모아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주고 풀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린 이 사랑 외에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봉사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투자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 흘린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투해서 진주를 사세요. 내가 장사가 돼가지고 진주를 구하여 진주를 산다. 내가 모든 걸 투자해서 천국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진주로 봤어요. 그분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넘고 위험과 위기와 모든 십자가 죽기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그물을 내려주신 이 사랑이 오늘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말씀합니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흙 속에 파묻힌 죄악에 파묻혔던 세상에 파묻혔던 우리는 파멸에 붙잡혔던 지옥에 던져졌던 간에 우리를 찾아내어가마는 그리고 같은 진주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피아보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붙잡힘으로 지옥 같은 인생이 여러분 천국으로 다시 한번 경험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찌할